시간에 그렇게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앉으면서 우리 좌우 옆뒤로 우리 좀 같이 인사하고 은혜 받으시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좀 같이 인사합시다. 예. 저희가 창립 주간을 맞이하여서 의자 세팅을 좀 바꿔봤어요. 3명씩. 예. 3명씩 놓은 것은 2씩 앉고 하나는 가방 놓으라고 아주 친절한 배려로 이렇게 한번 배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줄로 놓으니까 교회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좀 영어로 정해봤습니다. Look at us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여러분들 발음이 거의 네이티브 수준에 비슷한 발음이 안 나네요. 제가 원래요 옛날에 그 싸이월드나 이 트위터, 페이스북을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SNS에 제가 이렇게 공개되어지고 노출되어지는 거 되게 꺼렸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싸이월드 그 아이디가 안티 싸이월드 이렇게 아이디가 그랬어요. 안티 뭐 그래서 맨날 이런 거에 뭐 안티. 제가 아이디를 만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누가 싸이월드 하나 그거 감시하러, 그래서 맨날 막 저주하고 막 싸이월드 하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라고 권유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을 많이 뺏기고요. 사람들이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요즘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을 이렇게 좀 보면서도 이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창의적이거나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보다는 나 오늘 무슨 영화 봤다, 자매님들은 오늘 내가 어느 미용실에 갔다,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화장품을 썼다, 뭐 어떤 음식점에 갔다, 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 참으로 가슴 아픈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어떤 신문 기사들.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자기 생각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글에 링크를 거는 것. 이래서 퍼날르는 것. 물론 그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결백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사, 뉴스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현상을 까발릴 뿐이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넌 크리스찬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걸 계속 퍼다 날르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자. 물론 좋은 의미로 퍼다 날르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요, 그들에게 선입견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비판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교회를 갈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발로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섣부른 의로움들 때문에, 우리 섣부른 정의감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기회조차 박탈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이 링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적, 정말로 정의감에 불타서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교회 갱신, 변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달라, 그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는 달라. 나는 거룩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 SNS라는 그 장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난 달라, 난 거룩해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아무런 대안 없이, 아무런 정말로 꺼리낌 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정말로 창의적인 대안을 좀 같이 내놓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 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 다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잘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교회 비판을 못할까요? 저보러 하라면 2박 3일도 할 수 있어요. 예. 현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피해야 되는 한 가지는, 대안이 없을 때는 우리 입을 다물고 우리가 중보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의적인 대안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해 나가기 시작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갱신이라는 변화가 와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결과들을 얻어내죠. 그러나 그 반대가 될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대안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품을 수 있는 건 품고, 내가 품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누가 알려주시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비판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기사가 떠더라고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것은 뭐냐면, 미국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는 소설을 썼어요. 1955년에. 근데 그 소설에서 유래되어진 용어인데, 이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이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제 말로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 싫어. 그러니까 내 현실은 가난하고 어려워. 그런데 이 현실이 싫은 거야.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세팅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이 나오잖아요. 학벌을 위조하잖아요. 그죠? 학벌을 위조하고 이상한 공문서를 꾸며서 자기가 좋은 대학 출신인 것처럼. 네.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거짓말이 시작됐으니까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자신의 학력을 위조한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거짓말해요. 이게 지속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현실은 여전히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정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와서 까발려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이제는 자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반사회적 장애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이건 증후군이고 병이고 고침받기 어려운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런 관점인 거죠. 어떤 관점이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보여지는 현실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성경을 덧입힐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적용시켜서 그 적용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은 안 좋은 표현이고 리플리 증후군은 반사회적 장애를 가진 병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바이블 증후군요. 예. 성경적 증후군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돼요. 아멘. 근데 그 길이 결국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 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남들이 비판하는 똑같은 현실만을 비판하면 우리는 창의적 대안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이 바이블 증후군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해 나가기 시작할 때 남들이 너무나도 쉽게 던지는 교회의 잘못된 것, 기독교의 비판적인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좀 더 다른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던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들이 무시한 게 아니라 현실을 분명히 직시했는데 그 현실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세상에 그들이 명령하기 시작해요. 그 명령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제목 Look at Us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요? 우리를 보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는 거. 우리를 보라.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돌아오게 되죠. 예수님께로.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어졌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런 다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맞춰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3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두 번째는 제6시, 정오 12시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제9시,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기도나 한번 가볼까? 기도나 하러 갈까? 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들은 매일 성전을 그 정확한 시간에 찾아서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안징뱅이 한 명이 등장하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40여 세쯤 되었더라. 40여 세.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40여 세가 됐대요. 40살 가까이.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이렇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곧 어느 날 갑자기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거의 40년 가까이를 이곳에서 구걸하던, 그러니까 독점하던.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입벌이가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거렁뱅이 중에 대해서. 그렇죠? 성전이라는 곳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마음을 인색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게 늘 적선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고 그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 이틀 이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 안진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날마다 마주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도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보았어요. 안진뱅이를. 그리고 어느 날은 그에게 적선해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불쌍히 측은히 여겨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구면이며 때로는 말을 건네봤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해요.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그런 분들 나오시잖아요. 꼭 지하철에 멀리서부터 들려지는 그 음악, 순간 벨소리인가 착각하는 그 음악, 뭐 이런 음악들, 찬송가가 보시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작년에 되게 회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장애를 가지신 할머니께서 껌을 파시더라고요. 껌 한 통에 1,000원, 500원짜리 껌을 1,000원에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 드렸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지하철을 이렇게 내리면서 딱 껌의 날짜를 확인하니까 그 날이 12월 24일이었는데 2013년 12월 24일이었거든요. 그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 25일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어우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몰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맛있게 씹더라고요. 그날 뭐 탈났다는 일은 없었어요. 껌이니까. 그래서 저는 안 씹었어요. 참 선한 목자죠. 그런데 그렇게 파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막 피하잖아요. 안 쳐다보려고 하잖아요. 눈을 마주치면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안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책망하실 것 같고, 이러니까 애써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오늘 우리 대부분 많이 그러잖아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거렁뱅이, 그 안진뱅이가 있을 때 피해 간다든지 돌아간다든지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앞에 당당히 서서 정말로 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해야 될 명령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교회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지만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놀라운 한 가지는요. 그들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상처받아요. 전화 들어가서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들어가서 그들의 글을 쭉 읽어보면요. 그들이 뭔가 과학적인 접근, 어떤 진화론적인 접근, 어떤 논리적인 접근, 윤리적인 접근 한 개도 없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기독교 싫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가 틀렸고 성경이 말한 것이 역사로 비교했을 때 뭐가 틀려다 이런 한 개 하나의 글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 싫다, 교회 싫다, 기독교 싫다, 교회 싫다. 그것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글을 올리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요. 그들이 한번 와서 경험해 보면 달라질 텐데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달라질 텐데. 이 안진뱅이가 평생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건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선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가 돈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인 거죠. 결국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돈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발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런 담대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행여 누가 알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물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감이죠. 근자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만남이 한 번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저 말을 조금 섞었을 뿐인데, 또는 돈을 몇 푼 쥐어주었을 뿐인데, 예수님 사건 이후에 오히려 피어다니고 숨어 다니는 것이 이들에게는 정상이었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달라진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내 삶을 보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일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끊어지고 해결되어져요. 예. 이 주초의 문제 염려하지 마세요. 예. 주초의 문제. 이게 많은 형제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 되냐? 아니, 안 끊어도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마음대로 펴도 됩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기 시작하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그거는 강압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수없이 많은 형제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예. 끊었대요. 제가 걱정해요. 야, 너 그거 끊어서 되겠냐? 예? 금단 현상이 오지 않겠냐? 아니, 끊었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끊었냐? 그러면 아니,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안 추해 보였고 좋아 보였는데 추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떤 간증을 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니까 내가 결단으로 끊으려다가 그렇게 못 끊었던 것이 뭐요? 끊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그의 인생 가운데 뭘로 나타나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가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 정말 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저의 인생이 저렇게 바뀌는 거 예수님 믿어서네. 교회를 다니더니 저 인생이 저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외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인생들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 내려놓고 선교하라 가라, 다 내려놓고 목회하라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아무래도 신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미쳤냐? 틀림없이. 저는 저희 교회에 목회자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서 세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저의 숙제는 여러분들을 바꾸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 변화되어진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명령해야 돼요. 나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walk, 걸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눈을 닫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분석해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 이것이 그들의 아주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을 3,000명씩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수중에는 뭐요? 금전, 은전 하나 없는 가난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우리 교회나 저도 그렇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이고 물질적 능력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요? 현실이죠.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직시하지 않고 갑자기 큰 것을 꿈꾼다면 우리가 이상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늘보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보다 땅 아래에 있는 것보다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물질, 권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기적들이 행하여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위축되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현실은 여전히 돈이 없어.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온 거죠.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또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그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았어요. 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건 뭐요? 돈이었어요. 돈. 그런데 오늘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덧입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뭐요? 일어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현실주의자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실주의자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 아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병원 가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예. 그래놓고서 후회해요. 아유, 내가 이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 드린다고 했어야지. 뭐 이런다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여러분들 안진뱅이를 딱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건 뭐예요? 그가 일어나서 걷고 있고 뛰는 것을 뭐예요?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다른 걸 봐야 돼요. 더 나아진 걸 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전에는 똑같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봤는데 성령님께서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일어나 걷는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 Walk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의 인생 가운데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명령을 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라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그가 공부를 잘해서 마냥 행복해 보이고 그전에는 그가 돈이 많아서 마냥 행복해 보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괴롭히는 그 과거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너의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네가 고질적으로 남에게 말하지 못하여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은 치유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하기 시작해야 돼요. 작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광고하라고. 광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광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저를 통하여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 중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한 주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딱 돌아서는데 한 자매가 졸졸 따라와요. 그래서
왜 따라오냐고 했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그 능력을 가로채 가야겠다는 욕심이 들었다고.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디가 있냐, 문제가 있냐고. 그랬더니 정말로 자매로서 힘든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예. 계속 멈추지 않고. 성경에도 보면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이 됐대요. 그렇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그러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놀랍게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가 멈출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멎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명령하실 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뚫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없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현실과 똑같다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과학으로 다 증명되어진다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학자지.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근데 왜 자꾸 과학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를 왜 분석하냐고요. 분석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진화론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화론이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또 하나가 먼저 요즘 우주에 이게 생성설에 뭐가죠? 빅뱅 이론이 나오잖아요. 빅뱅. 빅뱅이 뭐예요?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형성되어졌다. 이거 창조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이 점에서부터 폭발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화를 해? 이게 말이 돼요? 창조예요, 창조. 이 빅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창조예요. 점도 없었어요.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생겨라 하니까 뻥 하고 생겨난 거죠. 이걸 과학자들이 설명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우주 대폭발이었다고. 여러분들 그게 과학의 한계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과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계속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봤자 얻어지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거죠. 근데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얻고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모든 권세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문화사업 해야 돼요. 교회가 구제사업 해야 돼요. 교회가 사회사업에 뛰어들어야 되고 교회가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일들 가운데 참여할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알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일어나, 걸어라. 한번 잘 타이밍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도 아세요. 이렇게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 됐네. 예.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백포도주의 원초가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다 채워요. 그때 포도주가 됐을까? 저는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걸 떠다가 연회장, 그러니까 행사를 맡은, 행사를 맡은 파티 플래너 뭐 이 정도 될까요?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회장이 입에 대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떠한 조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죠. 아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던 대로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40년간 안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는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눈에는 그가 일어나 걷는 것이 보여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보여졌어요. 미리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어쩔 수 없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보니까 네가 걷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작년에 이 돌아가신 소천하신 우리 이민아 목사님께서 상계교회 집회에 오셨을 때예요. 상계교회 집회에 오셨을 때 예언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알려진 이어령 씨의 따님이시잖아요. 그 집안이 정말로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 이민아 목사님이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시고 변호사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자신은 자신의 집에서 학벌을 이야기할 수 없대요. 그렇게 자기가 하찮은 학벌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셨는데 그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세요. 그분이 이런 예언을 하세요. 한 자매를 보면서 자매 찬양하는 사람이지. 그 자매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냐고. 자매 배에서 막 음표가 떠올라. 그게 보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 자매 찬양을 너무 기뻐하신대.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제프 목사님인데 이게 외국 분이에요. 제프 목사님이랑 둘이 막 행복하게 막 그 음표를 같이 보이나 봐. 같이 보면서 막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아 목사님 뭐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에 찬양하지.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요?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머뭇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왜 못 일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는데 그래서 잡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7절부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저는 물질이 많은 교회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힘 있는 교회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 아닙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가지고 뭐 시장들이 와서 뭐 국회의원들이 와서 막 이렇게 삐대고 뭐 와서 인사하고 선거철에 와서 뭐 굽신거, 저는 그런 교회 꿈꾸지 않아요. 절대로 꿈꾸지 않아요. 저는 감리교 목회자로 있지만 나중에 감리사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욕이 전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변화된 인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요?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라고 명령하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이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그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명령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